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두 가지의 배경이죠. 하나는 절기가 있는데 수전절이고요. 그리고 그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을 설명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고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이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거든요. 하누카. 이 뜻은 갱신하다, 회복하다, 봉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봉헌하는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갱신하고 회복하고 봉헌한다는 뜻으로 하누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주전 167년에 이제 헬라 제국의 한 왕조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왕의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꼭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말도 못 쓰고 여러 가지로 단순히 그냥 지배만을 정치적인 지배, 외교적인 지배만이 아니라 완전히 정신적인 지배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벌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일하는 대제사장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를 이 성전에서 드린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짐승이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도 양이나 흠없는 양, 흠없는 소를 잡아서 이제 드리는데 제우스 신전을 제우스에게 제사를 하면서 돼지를 신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잡아서 그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예식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안 그래도 그 폭정에 그 압제에 너무너무 큰 불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예배하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 피를 뿌린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 마카비 왕조거든요. 이 마카비 형제들인데 그들이 결국 수년에 걸쳐서 이 독립전쟁을 벌이고 성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거대 제국 헬라 제국과 맞서서 예루살렘을 지켜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이 엉망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해야 되죠. 청소. 근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은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등불을 켜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기름, 감람유는 민간에서 쓰는 기름과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무 기름이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기름이 단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메노라라는 등잔에 그 하루치의 감람유를 붓고서 그 불빛을 의존해서 성전을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치 분량의 감람유밖에 없었는데 그 기름이 8일 동안이 탔어요. 이게 메노라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의 출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을 지금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주실 그리스도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이 하누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수전절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춘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아내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벌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고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참 빛,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럼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생명이 영생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참빛으로 성전으로 왔는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사실 잘 모르고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관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병행구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말해요. 부자이며 관원이고 청년이죠. 아주 유망한 사람입니다. 이 유망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자마자 한 가지 그에게 요청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부자 관원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서 그 영생의 길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래요. 그에게 영생은 재물과 비교가 되는 거였어요. 그가 가진 소유와 비교해 보니까 그는 영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영생은 이 땅의 어떤 것과 견줄 만한 것, 이 땅의 어떤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이 영생을 줄인 거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줄인 겁니다.
eternal life. 여러분, 시간으로만 생각해 볼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맞습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 약관에도 보면 저도 어떤 보험을 부었는데 그 보험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 보험 약관을 좀 더 좋은 거로 수정해 주겠다고. 그러면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붙는 보험은 약간의 적립성이거든요. 언제 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100세에 탈 수 있대. 큰일 났습니다. 예. 저는 꼭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가운 뉴스가 있어요. 요즘 기대 수명이 120년 그리고 130년까지 간다는 과학적인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이란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120년, 130년 한순간이에요. 아니요, 200년, 300년, 1000년이라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그 시간은 한순간입니다. 영생은 물론 시간을 기른 것을 영생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더 깊은 내용이 있거든요. 어제 저희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신상현 목사님 강의 중에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게 많다라고 얘기하신대요. 왜 본인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거 천국에 가면 물어볼 거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천국에 가면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가졌던 그 질문을 누구도 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도 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날개를 스랍의 천사들이 6개의 날개로 눈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짓을 하고 몸통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현현을 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말은 뭐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자녀들의 죽음, 재산을 잃고 그 모진 일들을 당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욥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동안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주를 봅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린다고 약속하신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그 완전한 곳,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졌던 우리의 고민, 우리의 질문들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그런 곳이에요. 영생은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견줄 만한 그것이 아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생을 그 영생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참 빛으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영생을 얻는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적으로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귀에 행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오는 모든 언약 사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경직됨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거절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과 21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미쳤네, 귀신 들렸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들으니 예수님은 미쳤고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 맹인을 눈뜨게 한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유대인들처럼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친 얘기, 귀신 들려서 하는 얘기, 이렇게 듣는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그리고 그 정신병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스승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문자적으로지만 잘 들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그러니 귀신 들렸네, 미쳤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무지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건 내가 따를 만한 교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럴 만한 여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우리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다음 구절인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능력인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우리가 알고 왔던 일반 선지자와 다른 그런 다른 부류의 그런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맞는지 너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확인해 봐라.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하나예요. 그는 다릅니다.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보고를 받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의 지금 반응은 뭡니까? 이들은 결론을 벌써 정해놨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어떻게 행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그가 무슨 선지자가 될 수 있어?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그들의 마음은 경직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보지 못해요. 왜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마음으로 답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또 재현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메시지가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편 82편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 세운 재판관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했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구약 성경이 표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신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신적인 판단을 사람들에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도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부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 내가 갈릴리 사람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다고? 괜찮아. 그래, 믿지 마 그러면.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너희가 그 일을 보면 바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바로 아십니다. 신적인 능력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알아보시며 그에게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수가성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인생 영생이 되다는 책을 쓰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오늘날 왜 성도들이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가? 깨어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깨어남. 두 가지의 깨어남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깨어남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는 깨어남이 필요하대요. 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보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고민하는 어떤 그 현장이든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두 번째, 어떤 것에서 눈이 떠져야 되는가? 바로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참모습,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참모습, 여러분 운전할 때의 참모습, 여러분이 이익과 관련했을 때 여러분의 참모습을 여러분이 마주해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놀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받는 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리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아빠처럼 자아가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아빠처럼 자아가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결국 제 얘기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능력이 대단해. 여러분 우스였지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길 원하고 나의 이야기로 가져가지 않아요. 상대방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슬픔을 그대로 받고 인정하기보다 아유 나보단 나아.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모습과 마주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영생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히 가는 길이라고 정했어요. 이 설교 제목은 한 시집에서 따온 겁니다.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민시우 시인이 지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길, 민시우.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골목길, 지름길, 되돌아가는 길.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빠른 길도 있고 천천히 가는 길도 있다. 나는 빠른 길도 아니고 천천히 가는 길도 아니고 영원히 가는 길을 갈 것이다. 영원히 가는 길은 엄마를 만나는 길이니까. 이 시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됐는가? 이 민시우 어린이는 7살에서 1학년이 되는 그 즈음에 엄마를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천국으로 먼저 환송했어요. 그리고 2년 가까이를 매일 울었다고 해요. 매일.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떤 날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보면서 이 아이가 시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의 제목이 슬픈 비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 그 소망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빠른 길도 아니고 천천히 가는 길도 아니고 영원히 가는 길을 갈 것이다. 영원히 가는 길은 엄마를 만나는 길이니까. 이 어린이에게, 이 학생에게 천국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은 이 땅의 그 어떤 가치와 견줄 만한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절대적인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생을 얻어서 누리고 살려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